자살은 결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질문입니다. 자살이라는 어둠의 상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살은 자기 살해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카르마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종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북미 원주민의 청소년들에게도요, 성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최근에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요, 커트 코베인, 엘리엇 스미스 등 우리가 유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게도요, 심지어 영국에서 자살한 무기 사찰관도 있는데 자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하이교에 속해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살은 인간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낮은 의식의 일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자살은 생명 흐름과 자살 충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며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나도 자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자살의 매력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살과의 춤은 내 인생에서 매우 어두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꽤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우울증을 검은 힘과 중력을 모두 포함하는 블랙홀에 비유했습니다. 빠져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자살이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살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거의 집어삼킬 뻔했지만 나는 나를 도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제기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자살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된 이유는 새로운 영적인 주기의 에너지가 인류의 의식을 통해 걸러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높은 진동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에너지장, 즉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물질을 씻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물질을 더 잘 보이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봉사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자살의 근본 원인인 자기 부정의 경향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아의 빛을 보게 되고 따라서 계속 빛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영적인 주기가 시작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집착하고 그것을 놓아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자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살하는 생명 흐름들은 결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살을 하게 된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제로 많은 생명 흐름들이 자살한 후 상담하고 도와주어야 했는데 그들 모두 자살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무엇이든 자살 전보다 자살 후의 삶이 더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살을 통해 어둠의 세력에게 더 많은 생명 흐름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 흐름이 상승 나선을 시작하여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살하는 생명 흐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앤지 페니모어의 어둠을 넘어 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생명 흐름이 자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 흐름이
왜 자살로 끝나는 하향 나선에 진입하는지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명 흐름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자살이 의식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생명 흐름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생명 흐름은 육체 그 이상입니다. 생명은 진정으로 의식이 있다는 것, 자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각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으며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이 너무 극심해져 의식의 중단이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육체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안도감도 없고 생명 흐름을 괴롭혔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생명 흐름은 필연적으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이러한 문제, 즉 의식 상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전히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믿음은 대부분의 생명 흐름들에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자살한 대부분의 생명 흐름들은 적절한 기회가 오면 다시 육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유형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종 생명 흐름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은 육체에서 벗어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생명 흐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영적인 성장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상황에서 육화를 선택합니다. 자살한 생명 흐름들이 종종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자살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자살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명 흐름이 당면한 상황의 압박을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생명 흐름이 객관적인 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식 상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은 후 평생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대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생명 흐름이 자살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항.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므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신에 대한 심각한 반역입니다. 일부 생명 흐름들은 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다른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생명 흐름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흐름들 중 일부는 말 그대로 자살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육체를 죽여서는 반항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명 흐름이 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에 대한 반항은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분노와 반항의 변형은 생명 흐름이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심리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은 신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려는 시도이지만 생명 흐름은 종종 부모나 사회에 대한 복수에 대한 욕구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생명 흐름은 자살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생명 흐름에게 이러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출에 대한 욕구. 어떤 생명 흐름들은
말 그대로 너무 격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다고 느끼며 상황을 더 좋게 바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상황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져 생명 흐름이 감당할 수 없어 자살을 통해 탈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흐름은 신체를 죽여서는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단 자살이라는 하향나선에 휩싸인 생명 흐름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 많은 생명 흐름들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신이 살든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결국 너무 큰 부담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 흐름들은 실제로 자살을 원하지 않으며 종종 실패하는 자살 시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명 흐름은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생명 흐름입니다. 자살의 어려운 점은 자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매우 느린 과정의 결과이며 종종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생명 흐름이 하향 나선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살이라는 유령과의 대결로 이어지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흐름이 스스로 그 과정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명 흐름은 단순히 자신이 내려가는 미끄럼틀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 흐름이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자살할 준비가 된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면에 직면했을 때 일부 생명 흐름은 마침내 자살의 위험과 실체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서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명 흐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찰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하향 나선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살의 하향 나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자살의 하향 나선은 그 사람의 에너지장에 독성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성 에너지는 에너지장에 축적되어 점차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사람의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또한 사람의 에너지장과 지구의 에너지장 사이의 연결을 열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에너지장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성한 수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중 하나는 자살 에너지의 소용돌이이며 그 소용돌이의 맨 아래에는 안닐라라는 이름의 데몬 또는 엔터티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존재는 사람들을 자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여 에너지를 얻음으로 에너지장에 있는 모든 빛 에너지를 훔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에너지의 존재를 깨닫고 나면 자살 에너지의 하향 나선으로부터 생명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집중 기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직접적인 경고를 주겠습니다. 위로부터의 강력한 기원의 영적인 보호가 없다면 자살의 행성적인 에너지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매우 강하고 매우 사악하며
당신이 그 발톱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하면 그것이 당신을 쫓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는 매우 균형 잡히고 자살 경향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혼자서 이 힘을 감당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의 디크리들은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자살의 힘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40번, 정말 40번 이상 이런 요청을 할 것을 권합니다. 대천사 미켈의 로자리도 영적인 위기도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대천사 미켈에게 심판을 요청하고 대천사 미카엘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아닐라를 비롯한 모든 자살의 데몬들을 심판하고 결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사람의 에너지장에 집중된 보라색 불꽃의 흐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의 로자리, 특히 용서와 동서양의 로자리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살의 위험성과 자살이 생명 흐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압도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을 깨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부정적인 에너지의 압력을 완화해야만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언급한 책을 주고 이 웹사이트에 있는 가르침, 특히 자살은 의식의 중단이 아니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자살자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탈출을 갈망하며 자살하는 많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이 살아있든 죽었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경청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하게 하세요. 네 번째 요소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 영적인 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이미 그 여정을 걷고 있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라인과 지원단체를 설립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살을 고민하다가 심연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벼랑 끝에서 돌아온 사람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살 기도자를 돕는 방법이 개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자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특정한 교회로 개종시켜 구하고자 하는 매우 사랑스럽고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개별적인 생명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생명 흐름이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영적인 여정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특정한 종교, 심지어 그리스도교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훈련받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으며 그들이 있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하향 나선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평생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발언을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초월도구 상자 웹사이트에 있는 도구는 여러분이 기꺼이 적용한다면 부정적인 악순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